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삭개오가 아닙니다. 제가 중학생 때 수업 시간에 어떤 선생님께서 애니메이션, 그 만화 영화를 보여주는 그런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매번 만화만 보여주신 것은 아니고 가끔 15분 정도를 틀어주시고는 지금까지 본 내용의 주제를 이야기해보라는 그런 수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주제를 맞추면 15분을 더 보여주셨고 아니면 바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걸 맞춰보겠다고 몸부림을 쳐봤는데 제 기억에 주제를 정확히 맞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떠올려 보신다면 어쩌면 그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깐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대부분 떠올리시는 그 내용들은 그 영화의 주제가 아니라 줄거리일 겁니다. 이렇게 본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말로 그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이걸 명확하게 안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읽기도 하시겠지만 특별히 성경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그 주제에 따라 읽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은 본문이라고 해도 다 거기에 맞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를 알기 위해서는 본문의 내용도 알아야 하고 또 저자의 의도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 성경 전체의 주제도 알아야 하고 그 중에 누가복음의 주제도 알아야 하며 그래야만 오늘처럼 이 삭개오의 짧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런 주제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의 모든 본문의 그 세세한 주제들을 다 알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는 것 정도는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지만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때로는 그 생각 없이 읽을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주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그 성경관에 따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신학을 배울 때 이 질문을 숙제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분량에 상관없이 성경의 주제를 생각해 보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는 서너 문장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그 성경을 딱 한 단어로 정리를 하십니다. 한 단어라고 하니까 많은 후보들이 떠올리실 겁니다. 십자가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복음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등등 다 성경 안에서 가능한 답변이실 건데 그때 그 수업에서 교수님은 성경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자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작정하시기까지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렇게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죄인 옆에 계셔주기만 해도 은혜인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시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나아가 그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신다라고 약속도 하시는데,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창조와 타락과 구속, 그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륜 속에는 이렇게 공통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주제가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는 새삼 특별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며 그런 말씀으로 받았고, 여러 교수님들 중에 여러 교수님들의 생각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신학대학교에서는 수업마다 성경을 펼쳐놓고 있으니까 이게 듣다 보면 수업인지 강의인지 설교인지 모를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때로는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러다 정신 차려 보면 어느 순간 과제도 받고 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날도 은혜라는 것에 대해 배웠구나 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사역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며 그렇게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아 가게 됩니다. 오히려 이 말씀들을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도 이 은혜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삭개오의 등반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삭개오의 재력에 관한 말씀은 절대로 아닐 것이고, 그런 삭개오의 배경들을 통해서 진짜로 보여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따라서 이 본문을 보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도 바뀌게 됩니다. 삭개오를 주인공으로 해서 삭개오가 어떤 노력을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렇게 그런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은혜 부어주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보여주시는지 그걸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성경을 읽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모든 사람은 전적인 죄인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심판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의 절반 정도만 죄로 오염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전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들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무엇을 하든 죄를 행할 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인은 의를 행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미 심판에 놓인 죄인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 죄인들을 찾아와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유일한 살 길이 되었다라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성경의 출발입니다. 죄인의 무력함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이 성경의 핵심, 성경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이 대단한 일 같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낸 것 같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행동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죄인의 노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어떤 행동도 하나님을 불러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하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야지만 그래야만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 이 누가복음의 문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지나가는 일정이 있으셨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계셨고, 그래서 17장부터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도 지나셨다가 오늘 본문에 이 여리고를 들르시게 되는 겁니다. 19장, 오늘 본문이 19장인데 이 19장의 후반부부터는 이미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고 거기서 성전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등의 마지막 사역이 기록이 되니까 어쩌면 오늘 여리고를 방문하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앞두고 들르셨던 마지막 지역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지나신다는 소문을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듣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세리들에 대한 기록이 종종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는 2장과 3장에서부터 세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그때 벌써 세리와 군인들도 나와서 세례를 받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 세리들도 품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도 그런 소식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자기 동네에 이 여리고에 메시아가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소문은 세리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민족의 배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의 세금이라고 하는 제도는 지금처럼 정확하고 계산적인 그런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짐을 풀어 헤쳐 놓고는 그 짐에 들어있는 물건의 개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기도 했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잘 납부를 해도 마음이 힘들 수 있는데 이렇게 로마의 명령을 받은 세리들이 사사건건 세금을 매겨갔고 내 가방까지 뒤집어서 세금을 걷어갔으니까 누구라도 그런 세리를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에서는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용했는데 이런 불편한 직업을 유대인 동족들에게 맡겨 놓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는 일을 유대인들에게 시켰고 더군다나 시시콜콜한 이유로 계속해서 세금을 뜯어가도록 했는데 그 세리들도 원래는 세리가 아니었다면 누구나 알만한 그 지역의 유지인 경우도 많았던 겁니다. 하지만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세금 징수권이 있어야 했는데 이 세금 징수권을 로마에 돈을 주고 사도록 했습니다. 이걸 살 만큼 부유해야 세리가 됐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거나 아니면 금융업에 있을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로마만 아니었으면 어쩌면 자연스럽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나름 괜찮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런 일을 이런 유대인들에게 맡겨 놓으면서 이들이 서로 분열하기 시작했고 결국 세리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기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니 지금 세리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면 더 이상 로마의 세금을 바칠 필요도 없고 죄인 취급받는 것도 그칠 수 있고 그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건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직접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로 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위로 9m까지 자라는 큰 나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아보면 몸통부터 벌써 두껍고 옆으로도 넓게 퍼지면서 또 위로도 높게 올라가는 아주 멋진 그런 나무입니다. 지금도 실제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다라고 전해지는 그 나무가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진으로 보면 정말 사람이 올라갈 만합니다. 물론 삭개오 시대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벌써 2000년이 지났으니까 나무가 클 텐데 그걸 감안하고 보아도 딱 봐도 사람이 올라가 있을 만큼 나무들이 멋지게 자라는 그런 종이 돌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결국 그 나무에 올라서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여기까지 삭개오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렇게 삭개오의 시선으로 이야기를 따라가면 누가 봐도 삭개오의 이러한 노력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려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3절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 아주 똑부러지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뭔가 의미심장하기도 하고 깊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쓰여진 것 같은데 원어로 보면 아무런 의미 없이 구경하려고 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삭개오가 듣기에 나병 환자들을 낫게도 하시고 또 맹인들의 눈을 뜨게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에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기나 해야겠다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냥 가서 그 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평가를 해보면 이런 행동도 귀해 보이기도 하고 혹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라든지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해 주고 싶기는 한데 앞서 말씀했듯이 성경적으로 보면 명확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구원과 상관없는 행동이고 죄인의 의미 없는 몸부림입니다. 삭개오는 아직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그 믿음이 형성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여전히 의미가 없는 죄뿐이었던 겁니다. 이적을 보였다라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단순한 그런 호기심뿐이었고 소문에 대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죄인의 호기심으로는 어떠한 구원도 진행될 수 없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 4절과 5절에 나타납니다.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서 보고자 했지만 그 다음 삭개오의 행동에 대한 결과가 없는 겁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도 아니고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도 아닙니다. 삭개오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절에 넘어가니까 5절에서야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에 의해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그제야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때에는 그때는 아무런 결과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봐 주시니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삭개오가 보고자 했을 때는 아무런 결과가 없지만 예수님이 쳐다봐 주시니까 그제야 그 집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니까 삭개오의 삶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걸 직역하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겠다, 들어가겠다라는 뜻이고 이걸 이 표현을 다른 데에선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정복하겠다라는 의미로 쓰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 집들 가운데 우연히 삭개오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집을 콕 집어서 정복하듯이 찾아오신 겁니다. 구원에 관하여서는 절대로 죄인의 노력이 첨가될 수 없고, 마치 정복자가 침략하여 들어오듯이 그렇게 말씀이 찾아오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고, 삭개오도 그 은혜 앞에 서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삭개오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만난 이 사건 때문에 그때부터 삭개오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6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을 정복하러 들어오신다라는데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딱딱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만남이 주선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더러운 죄인을 향해서 호통을 쳐야 할 겁니다. 어디 너 주제에 귀하신 예수님을 만나려 하느냐라며 죄인에게 화를 내야 정상인데, 이 상황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삭개오의 집에 쳐들어가셨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릴 정도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날 그렇게 삭개오에게 말씀이 찾아오고 나서 놀랍게도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삭개오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는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본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는 것과 또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율법에 근거한 고백이었습니다. 먼저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나 갚겠다라는 것은 율법의 심판을 받겠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율법에서는 도둑질을 하면 4배를 갚았어야 했는데, 아직 재판도 받지 않은 삭개오가 알아서 그만큼 변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한 심판은 사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늘 지금 이 삭개오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판결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삭개오가 법정의 실세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왕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미 삭개오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찾아오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신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라는 것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데, 율법을 뛰어넘는 자발적인 헌신을 보여주는 그런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과하게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선을 넘어갑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신 은혜가 이미 사람들이 받기에는 한계 초과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무를 잘 탈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도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은혜가 임하니까, 찾아오신 그 은혜가 임하니까 그 사람에게 그때 구원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왔고, 그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역사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은혜 받은 자녀답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녀답게 오늘 삭개오처럼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한 헌신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인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처음 믿었던 순간도 떠올려 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변화를 내고 또 이렇게 은혜에 반응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임했던 그 구원의 은혜들을 돌아보시는 하루가 되시고 그렇게 우리를 처음 찾아와 주셨던 그때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이 삭개오처럼 그렇게 은혜에 반응하면서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